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2절, 2절만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항상 할 때는 성경 구절 본문을 많이 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2절만 택해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수준을 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수준이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란다.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먼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면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한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목사로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잖아요. 그럼 제일 목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야가 뭐냐? 설교 아닙니까? 설교.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우리 성도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 됐어. 이제는 70살도 넘었으니까 이제는 은퇴해야지. 우리 목사님 언제 은퇴하실까? 빨리 새 사람 초청해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대되는 것 가지고 배운다고. 저의 담임 목사님한테 크게 배운 게, 우리 그 목사님이 목회 16년 하시면서 맨날 그래. 내가 16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던 본문을 또 해본 적 없고 설교했던 제목을 써먹어 본 적이 없다. 맨날 그러시면서 자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본문하고 제목은 다른데 내용이 같아.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딱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려면요, 숨이 막히는 거야. 아예 내용이 맨날 똑같은 거야. 왜냐? 이 양반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저 양평에다가 산을 6만 평을 사놓고 월요일날 산에 가서 밤나무 심으면서 금요일까지 심고, 그땐 금요 기도회도 없었어. 토요일날 내려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시고 주일날 쓰면은 뭐 그냥 맨날 했던 얘기나 또 하는 것이고, 기도도 또 없으시니까 또 맨날 하는 게
성도들 앞에 야단이나 치고 맨날 그러니까요 환장하겠는 거야. 그때 내가 철저히 배운 게 뭐냐. 야,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를 안 끼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정말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에 진력이 나지 않게 할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매일 노력해요. 기도실에서 성경 본문하고 제목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대로 또 메모하고 또 준비하다가 또 메모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애를 써요. 왜 그렇죠?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로 실수 안 하려고 항상 생각 없이 말해 보는 적은 없어요. 꼭 무엇을 부탁을 할 거든지 아니면은 좀 고치게 하려든지 그러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 번 생각해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처되지 않고 내 진심이 상대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도요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도가 안 돼요. 교회는 왜 모이게 만들고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왜 대면 예배 드리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인격 훈련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 자신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는 꼭 뭘 생각하냐. 내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처신을 하는가, 존경받는 언행을 하는가 꼭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 나를 만드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딱 앉다가 그냥 가고 그냥 자기 나오는 말 툭툭 뱉고 그러면요 인정 못 받고 속으로 욕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직자들은요 참 자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김선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집사를 세우는 데에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형제들아. 여기 앞에 있어요. 장로님. 여기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으로 세우는 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이란 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인정받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인정받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인정받을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교회 점심 먹을 때는 맛있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수고하셨다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다 훈련해야 돼. 훈련.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기를 만드는 바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요?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동학 집사 있어요 없어요? 아 있겠죠요. 있어요. 여러분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뭐 금요 기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할까요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왜냐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은혜도 받고 정말 우리가 저 은혜스러운 부흥회를 했지만 오늘 내가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나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니 나라 그러면 안 돼. 우리 장영희 집사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람 인식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정말로 교회 사람들 앞에 상처 줄 수 있고 속으로 미움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는 것도 자기 하기 탓이고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하기 탓이에요. 제멋대로 하는 사람, 배려 안 하는 사람, 배려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이 훈련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기주의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거는요 교회에서 미움받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미움받는 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와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두 가지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복받아라. 왜? 사람들이요 참 저분 고맙다, 진짜 저분 훌륭하다, 참 존경스럽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축복하는 데 있는 거야. 축복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적 영적 원리거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기독교의 단점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아. 삶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해. 목사님들이 언행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고 지적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잘하고 뭔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정말 행동하는 거 보면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에 끼치지 못하고 교회가 비난받고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게 만들어진 건데, 천주교는요 교리가 행위 구원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행위의 구원을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의 단점이 뭐냐? 행동에 대한 훈련, 삶에 대한 훈련을 안 받은 게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흐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훈련받자. 그 모델이 누구냐? 오늘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자, 오늘 여기 36절 보니까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르에서 나온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야. 요셉.
여러분 요셉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란 이름이 뭐냐?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별짓 다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라헬에게 요셉을 줬을 때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지었는데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다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요셉이란 이름보다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지어줬어. 요셉이란 이름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는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가 나오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항상 성경에 바나바라고 나와. 그러면 아버지가 지어준 요셉이란 이름보다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을 때에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지어준 그 이름이 명예스럽게도 하나님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바나바로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라. 내 자녀답게.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어디서 만들어요? 교회에서 만들어서 가정에서 쓰임 받아야 돼. 가정에서 쓰임 받으며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에게 제가 인정받으려고요. 하여튼 교회에서도 하는 것 같이 노예에서도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먼저 식사 대접을 제가 해요. 왜냐?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노회에 제가 제일 선배니까 선배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12지파를 나눌 때에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지파로서 선택을 받아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보면 해요. 공무원. 어떤 공무원? 율법을 진행해 나가는 공무원. 그러니까 레위족이라고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통한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전통으로 내려온 그였기 때문에 아마 이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원리를 알았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자신의 집을 팔고 재물을 팔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 때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겠지만 바나바를 대표로 세운 것은 앞장서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행한 것을 보고 인정해주고 그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보니까 바나바란 이름을 통하여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거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장로님으로서 인정받으시는 삶을 성도들 앞에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이죠? 네. 언행으로, 위치로, 섬김으로 모든 걸 때 야, 우리 초대교회는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진짜 장로님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야. 내가 정말 신앙에 존경하는 분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정말 사람들 앞에 신앙으로 행위로다가 인정해줘서 진짜 권사님이야, 진짜 집사님이야, 진짜 목사님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목사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응? 우리 성도님들 다 바나바로 인정받읍시다.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야. 다른 것도 아니야. 아이고 목사가 저 모양이야, 무슨 장로가 저래. 그러면 이거는 나 욕먹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욕도 먹이는 거야. 더 나가 뭐요? 초대교회가 욕먹는 거야. 저 초대교회 장로라며, 저 초대교회 권사야. 그러면요 교회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면서 무엇이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서 받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자, 사도행전 9장 27절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행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을 행동으로도 보여준대.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사울이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이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고, 그래서 멜에서 떨어질 때에 천둥 같은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금식을 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성령이 통해서 안수에게서 눈을 뜨게 만들고 그를 세우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이 핍박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금식하면 만들어지면서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다.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막 전하니까 이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고 저거 요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 잡아갈 거라니고 다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계략인 줄 아는 거야. 왜? 워낙 사울이 박해에 앞장서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증을 쓰고 사울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사울에 대한 감정,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회개했다 그래도 뭐 받아들일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내 조카 죽인 놈 내 형 죽인 놈 얼마나 그런 거로 막 얼마나 옥에 갇히고 한 횡포를 보면은 회개했다 그래도 상대하기 싫잖아. 근데 바나바가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바나바가 그를 데려가서 사도들 앞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가장 힘든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바나바가 정말로 그의 신앙의 행위가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회개시킨 자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항상 남들이 하기 힘든 일, 남들이 못하는 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린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뭐 더 이상한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준 환경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에서, 내가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뭐 못하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사울은 회개를 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과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섞여지지가 않는 거야. 함께 되지가.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도 이게 사람들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아직도 껄끄러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울을 같이 한 동료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하며 영성 훈련, 경건의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많이 체험을 하는 것이 약 3년 정도 되는 기간을 잡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데 이 바나바가 11장 25절 11장 25절 봅시다. 11장 25절 25절 아니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부터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신약 시대에, 사도 시대에 바나바가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는 사울을 그 고향 다소에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동료로 앞장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란 이름답지요. 위로자. 누구에게 위로자요? 사울에게도 위로자가 되었고, 그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이 위대한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은 나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금요일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딱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만큼 훈련 받아라. 은혜 받은 것 자기를 만들어라. 은혜 받은 것만큼 자기 언행을 바꿔라.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면서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쭉 주는데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 하나님의 표어가 뭐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건 내가 살아야 살리는 거고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변화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말씀대로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내가 돼야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함께 훈련합시다. 항상 훈련합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을 때에 최전방에 보초를 쓰면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똑소리 나고 뭐 능력 있고 제 딴에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최전방 군대에 빠져버리니까 아, 남들이 볼 때 나는 별것 아니구나. 서류 하나 이거 넣으면 부산, 이거 대구, 이거는 강원도, 이건 전방 이렇게 왔다 갔다는 존재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 남들이 보는 내가 진짜 나인가, 보초 쓰면서 깊은 상념 속에 있으면서 결론 내린 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나라는 실제인 것을 내가 결론 내리고 남들이 나를 보는 나를 만들자.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일평생 그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 피차 그러면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할 줄 알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존경과 인정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정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전하게 만드니까 이 안디옥에 큰 역사가 일어남으로 뭐가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기독교인, 그게 뭡니까? 예수 사람 그 말이에요. 예수 사람. 아, 저 예수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란 말을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돼야 돼. 예수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13장 2절 3절 보니까 13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든든히 세워지니까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세계 전도 여행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성령 받으니까 충만한 복음으로 만들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잔치만 하니까 사울을 통하여 큰 박해를 내려. 그래서 사도 외에 흩어지는 게 어디로? 유대로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령님이 박해를 통하여 성취시켜 유대로 흩어졌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닫고 어디로 가?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최고의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은혜로 파송받았다 그 말이에요. 파송받은 게 성령이 보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고 일꾼이 됐다 그 말이고, 이게 바로 바나바가 받은 축복이고 사울이 받은 축복의 역사를 바나바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46, 48절을 좀 보면은 이제 이들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을 차려는 회당에서 안식일날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주의 신앙생활하는데, 이들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여기에 아주 46, 48절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 먼저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 이방 땅끝으로 복음 전하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에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부흥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열려져서 영적인 실체를 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훈련해야 돼. 나를 만들어야 돼. 나를 만들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게 교회에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존경받는 나, 인정받는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는 나.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구절 찾읍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쓸 때에 하나님이 쓰냐는 걸 보여주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임받고 존경받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 쓰임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뭐하러 왔냐? 훈련받으러 왔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지도자 훈련받고 목사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서 훈련하면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통하여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이 우리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만드는 훈련에 집중해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